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2009년도에 상영된 원앙소리라는 다큐멘터리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영화가 뭔지 아시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투자가들의 돈을 받지 않고 작품의 가치를 위해서 만든 영화가 이 독립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경북 봉화에 있는 80세 최씨 할아버지와 40살 먹은 소와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통 소의 수명이 몇 년일까요? 몇 년일 것 같아요? 개의 수명이 15년이에요. 그래서 개나 소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러면 힌트를 드립니다. 소의 수명이 몇 년일까요? 그렇죠. 개나 소나니까. 머리가 좋아요. 개나 소나. 그래서 소도 보통 수명이 15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는 무려 40살이에요. 어느 날 봄에 이 소가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번 주저앉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를 부릅니다. 이놈의 소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수의사가 만져보고 진단해 보더니, 영감님,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40년 동안 우정을 함께 했는데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상당히 슬프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소를 팔아버리려고 옷시장을 갑니다. 정이 없죠. 옷시장을 가서 이 소를 좀 팔아서라도 그래도 고깃값이라도 좀 받아오려고 그랬는데 핀잔을 받게 됩니다. 영감님, 이 다 죽어가는 소를 누가 삽니까? 그러면 이 고기나 좀 맡기고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소가 큰 눈망울에서 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소를 그 고기로, 육고기로 남기고 올 수 있겠어요? 이 소를 끌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서로가 나뉘어질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 소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가 그 임종을 다 지켜봐요. 그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그 소와 대화하고 소를 쓰다듬고 소를 잘 가라고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을까요? 먹었으면 아름다운 영화가 안 돼요. 이 소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장장 이 카메라맨이 PD가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우리 잠깐만 1분 30초 되는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하고 내가 같이 죽을 거래. 소가 뭘 주고 왜 재밌죠? 자사진을 주니까? 저 상격이라 근데. 왜? 가야! 연구했다면서요? 아우, 나이가 많네요.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되는 겁니다. 1년밖에 못 살아. 안 그래. 됐다. 참 불쌍해요. 마음먹어서 이래도 내한테는 제가 사는 법 나아요. 참 슬프지만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이 불통의 세대에 이렇게 완벽한 소통을 보여주는 저 영화야말로 진짜 감동적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과 그 40년간의 소가 함께 했지만 대화를 했습니까? 서로 인간과 소는 종이 다릅니다. 비록 대화는 되지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보살필 때, 그래서 서로 진심이 전해질 때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대화를 하지만 소통이 안 되고 늘 불통이 되어서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대인들 아닙니까? 너무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노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다가 꿩알을 줍게 됩니다. 꿩알. 여러분, 꿩알이 뭔지 알죠? 닭알이 뭐예요? 계란. 그렇게 꿩알을 줍습니다. 꿩알을 줍고 수지 맞아가지고 이제 지게에 나무를 잔뜩 쥐고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청년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르신 나무에 오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꿩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 짐하고 오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꿩알 1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답답해서 그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나무에 오시냐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넣어줄 꿩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어른이 돼가면서 귀가 안 들리고 난청이 돼가면서 참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게 귀에 대고 말해도 잘 안 들리고, 이 청년과 할아버지는 침을 튀어가면서 서로 큰 소리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자고 했지만 소통이 안 되고 결국은 이 불통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한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동문서답.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하는 거. 결국 동문서답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불통된 상태를 동문서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인터넷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는 세상이 이미 와버렸어요. 우리 부모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자녀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세상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 있는데 가족 간에는 대화가 없는 불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지붕 같은 밥을 먹고 사는 가족 간에도 대화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 밖으로 향하여 소통을 하는데 가정은 불통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가 없다 보면요 말이 없어집니다. 서로 말이 없다 보니까 서로 말을 하려고 해도 감정만 상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를 단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 지붕 안에서 서로 대면대면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언젠가는 부모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한다거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와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시작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가 낯선 거예요. 대화의 진전이 안 생기고 감정만 상하고 갈등과 오해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고 금방 화를 내고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특별한 가정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이 사는 가정들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 10대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 몇 시간이냐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되겠죠? 아니에요. 평균 13분이랍니다. 13분. 평균 13분이니까 10분보다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지붕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은요 정말 대화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남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정 안의 가족들은요 서로 몸을 비비면서 관계 안에서 대화 속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피곤하고 직장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가정을 생각하면, 나 집에 간다만 생각하면요, 마음의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 가면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으면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나 봤더니요, 내가 들어가면 반려견은 반가워해 주거든. 아무도 대면 하는데 반려견은 하하하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한테 위로받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반려견이 내 새끼가 됐어요. 그리고 엄마 왔다. 이 세상 엄마들이 다 개엄마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하숙집이에요. 저는 하숙집 아줌마예요. 가족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들어서 밥만 먹고 또 자고, 저는 매일 밥만 차려주고요. 이 하숙집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만 주는 열린 지갑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이 부모랑 별로 대화를 안 해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낄낄거리고 하하거리고 말이 많은데, 친구들이 없으면 부모랑은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안 해요. 유일하게 대화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엄마 돈 줘. 뭐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뭐 지갑이니?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소통이 되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건강한 가정일지라도 가정 안에 소통과 대화가 없으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화목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많고 물질의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각자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좋은 가정이 아니라 대화가 있어서 풍성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뭡니까?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파이팅하는 이유가, 파이터가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싸운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화목한 가정은 갈등과 오해가 없을 때 가정이 화목해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오해가,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없어요. 그냥 엄마가 때리면 맞고 다음날 헤헤 하고 웃어요. 형제들끼리 싸워도 다음날 금방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면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가 생기면 안 보고 살아요. 저는 형제지간에도 안 보고 사는 게 속편해서 안 보고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갈등과 오해가 지속되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의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너무 명언 아닙니까? 너무 명언이에요. 아멘 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소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흐르거나 서로의 이해가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통이 옵니다.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오면요, 여러분, 온 몸 지체가 반신불수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내 스스로 우리 가정은 대화가 많은 편이다 하는 분 계세요? 많은 분들은요, 우리 가족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많이 하는 가정일지라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부모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뜻 대화의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대화의 시간이 늘어집니까? 그렇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은 저희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다 좀 모여라, 같이 밥 먹자 하면요,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학교 끝나고 그냥 끝나고 집에 오면 됐고요, 직장에서 퇴근하면 됐어요. 가족들이 모이는데 많은 결심과 어떤 선택이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식사 예절도 배우게 되고 둘러 앉아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부모의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온가정 예배가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재밌는 동화적인 설교를 얼마든지 저는 교육자들과 하려고 그랬어요. 나눠가서.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른들에게 귀중한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회 구조가 다양화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이 학원 가는 시간들이 다양해집니다. 한 과목만 다닙니까? 국어 다녀야지, 수학 다녀야지. 이게 시간이 다양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시간을 조정하는 게 불가해요. 그러다가 조정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카톡으로 하자, 카톡으로. 그리고 그냥 각자가 카톡에 수신을 받고 수신 동의. 뭐 그 정도로 대화가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가족 찬양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가족 찬양하려면 적어도 3번 이상은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3번 모이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가족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가족 찬양을 못 나오는 슬픈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대가 모여서 적어도 가족 찬양을 나왔다. 이거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결정과 결단이 있어야지만 모여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기대 많이 안 해요. 많이 모여야지 연습이 되고 이게 진도가 있는데 많이 못 모였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 구조가 어렵고 애들이 바빠요. 여러분, 애들은 학원 시간에 쫓겨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나 즉석밥을 먹죠. 그리고 남편들은 잦은 야근으로 인해서 대충 식사를 때우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씻고 잠잡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가족이 없는 식탁을 차리기 뭐하니까 그냥 혼자 간단하게 차려서 혼밥을 먹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어려운데 만약에 정말로 휴일이든 주일 오후든 가족들이 전부 모이기라도 한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가 풍성합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를 여러분 자신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싸늘하다. 가슴이 비수가 날아 꽂힌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여보, 나 이번에 인사부로 옮기는데, 여보, 나 부서 옮긴다고. 언제? 말고 또 오래겠네? 아니, 한 달 있다 옮겨. 아니, 그리고 월급이야 뭐 그대로지 뭐. 야, 니네 뭐해? 빨리 밥 먹지. 자, 그래. 저 나영이하고 준호. 야, 스마트폰 그만하고. 저 아빠가. 들었어. 다음 달에 월급 오른다고. 잘 먹었습니다. 아빠, 월급 오르면 나 스마트폰 바꿔줘야 돼. 어머, 웬일이야. 수지랑 이동이 여러 줄 왔어. 야, 나영아. 야! 여보, 다 드셨으면 청소기 좀 돌려줘요? 아, 여보. 나 부서 옮기면.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말을 하면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말하는 사람을 관심 있게 쳐다보질 않으니 대화가 시작이 안 되네. 이거 우리 가족 소통 문제네. 우리 가족의 소통은 문제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손에서 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부모랑 좀 진지하게 시선을 맞추고 대화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어느새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누구랑 대화하는 겁니까? 부모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좀 가족들과 좀 수평적 대화, 소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통의 시작은 내가 먼저 잘 들어주는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들어주는 경청. 여러분 이것은 부부간에 또는 이 공동체 안에 가족 간에 통용되는 소통의 원리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앨버트 메러비언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이란 무엇이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을 잘할 때 상대방과 서로 좋은 소통이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단절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내가 경청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경청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지금도 아이들과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수평적 대화가 아니라 부모의 일방적인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 생리상 자녀들과 대화할 때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좋은 레슨으로 들리지 않고 또 하나의 귀찮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 없는 얘기 합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왜 그게 안 들릴까요? 왜 일방적인 엄마의 생각이고 엄마의 잔소리로 들릴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경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그 대화를 하다가 자녀가 안 듣고 됐어 그리고 자꾸 핸드폰을 보면 부모 또한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나와 대화하지 않는 자녀를 탓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에요? 자녀 잘못입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과 잔소리가 아닌 수평적 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경청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 때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자녀들과 또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나는 경청을 잘하는 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남들은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잘 듣는다면 잘 듣는 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위로 삼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혁 집사님이 옆에 앉아 계신데 우리 한번 진짜로 그러세요? 자, 손 내리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경청을 잘한다 안 한다 이건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경청을 잘한다 하면 잘하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 지금 잘 듣고 있다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사역 훈련하면서 경청에 5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한번 표를 보실래요? 자, 기가 막혀요. 이 경청의 5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무시함, 두 번째 경청을 가장함, 세 번째 선택적 경청, 네 번째 주의 깊은 경청, 다섯 번째 공감적 경청. 자, 이 하나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경청은 공감적 경청인데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패러다임에서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대화할 때 여러분 경청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아내와 남편과 대화할 때. 제가 꼭 찍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남편들이 제가 임상실험 다 해봤어요. 사육훈련에서.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경청을 가장함, 선택적 경청.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나의 실례를 보여드리니까 몇 번인가 보세요. 남편이 너무 직장에서 피곤해서 이제 쉬고 딱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텔레비 채널을 돌리고 있어요. 그 아내가 남편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여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채널을 돌리고 있어요. 여보 내가 말하고 있잖아. 말해. 듣고 있어. 여러분 몇 번일까요? 몇 번이요? 2번 경청을 가장하고 또는 막 얘기 듣다가 제가 관심 있는 얘기하면 그때 좀 얼굴 보면서 다시 얘기해요. 몇 번? 3번. 그러다가 누가 아팠대. 내 아기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왔대. 그래? 지금은 괜찮아? 몇 번이에요? 4번. 여러분 남편은 몇 번이에요? 아니다. 내 남편은 거의 천사다. 5번이다 하는 분 계세요? 이건 배우자가 손들어줘야 돼요. 내 남편은 5번이다. 내 아내는 5번이다. 뭐 자꾸 김성원 집사님
손 드니까 애들이 손을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자꾸 손 드니까 애들이 손 내리래. 그 마음도 알겠어요. 여러분, 저 표를 좀 띄워주세요. 최고의 경청은 공감적 경청이에요. 우리가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 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 학원 가기 싫어. 너만 힘드냐? 너 경쟁에서 밀리면 하고 싶은 거 못해. 모두가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알았어? 옆집 수진이 학원 다니면서 공부만 잘하더라. 어? 빨리 학원 가. 너무 연기자네요. 아빠가 이랬으면 좋을 텐데. 아, 그러니? 우리 션이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도 아빠는 우리 션이 믿어. 힘내렴.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자, 여러분 집에서 나는 그 전반부의 아빠예요, 후반부의 아빠예요? 대부분 엄마들은 전반부야, 맞죠? 그리고 아빠들은 인기 얻으려고 후반부에 여보 애들 다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죠. 근데 본심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녀들에게 공감적 경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 경청을 가장하고 선택적 경청을 하고 주의 깊은 경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끔 제가 훈련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누가 제일 가정 안에서 누가 제일 만만하냐? 그럼 대부분이 남편이 만만하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가 만만한데 자녀가 크니까 자녀들 눈치를 봐요. 이제 그래도 누가 제일 만만하니까 남편이 만만하대요. 근데 이 남편이 만만해서 만만한 게 아니라 제일 편한 상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편한 상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아내에게 큰 나무그늘이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편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일 편한 사람한테 제일 편하게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공감적 경청의 전문가가 돼보면 어떨까? 아내가 이야기하고 남편이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 기준을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고, 왜 매일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나도 힘들다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타박을 주고 면박을 주고 그렇게 공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고집을 가지고 한번 실패하더라도 딱 3번만 그렇게 한번 제일 만만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번 반응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얼굴이 아주 환해지고 가정은 천국이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 관계 안에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소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대화하다가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건 누구 책임이냐면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문제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건 내 착각이에요. 내가 잘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공감적인 경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이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속에서 아무리 청산유수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앞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의 차이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세상은 너무 빠른 속도로 급변합니다. 아이들은 그 빠른 속도에 같이 발맞춰가면서 더 빠르게 가고 부모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유산 때문에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의 간극은 더 넓어집니다. 대화의 주제가 다를 거고요. 표현 방식이 분명히 자녀와 다를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와 대화할 때 잘 들어보세요. 대화의 내용에 서운한 게 아니라 그 대화하는 자녀들의 자세와 그 말버릇이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려서 마음에 화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좋은 말 안 하죠.
넌 자세가 그게 뭐야? 네 엄마한테 그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끼어듭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트집 잡는 그 부모를 향해서 소위, 죄송합니다, 꼰대라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부모들과 깊은 대화를, 이해하려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는 서로 등을 대면서 서로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외로워지고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 대안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세대 간에 벌어진 이 관계의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감대가 오늘 성경에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같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일지라도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문화 차이가 있고요.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가정은요, 이 명절 때 모이면 항상 싸운대요.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 하다가 실제로 아버지가 숟가락을 아들 머리에 던져가지고 아들이 밥 먹다가 그냥 애를 데리고 집에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지붕 가족 아래도 같은 뱃속에 태어나도요, 정치적 입장과 이해가 다 달라요. 문화 차이가 있죠. 학력 차이가 있죠. 환경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맞춰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화목해지고 오해와 갈등이 안 생길까요? 하나예요. 모든 가정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펼쳐놓고 같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모두가 함께 대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한 30분 이상 진지하게 깊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참 축복된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주제든 싸우지 않고 3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나 대화의 내용이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없을걸요. 그러나 너와 나 사이의 세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게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펼쳐놓고 자녀들과 얼마든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녀와 자녀는 점점 이 빠른 속도에 이제 적응해 갈 것이고 우리는 계속 퇴화할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아멘하며 모두가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할 때 순종으로 소통하는 복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나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다 아멘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가장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말씀 증거하는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부모를 볼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자녀일지라도 배우자일지라도 끝까지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모를 육신의 부모가 아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한 마음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을 한결같이 모시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을 모셔놓고 우리 가정이 주님만 섬기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번생 주님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 한가운데 주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입장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함으로 순종으로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많은 물질이 없어도 예수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이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우리 가정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가정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고 예수와 복음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은혜 안에서 행복합니다. 서로가 먼저 고백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여 화목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과 이 시대의 가장들과 부모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